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언더컷 금강경 제3분 대승종종분의 해설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의 금강경 해설은 사람이신 부처님이 아니라 신이요 구세주요 참나로서의 부처님으로 해석해 놓고 한 그런 해설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부처님으로 놓고 그런 부처님을 그런 분으로 보는 그런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재앙이 생길 때마다 한참이 아닌 순식간에 달려오셔서 구제하실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계신 금강경 해설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무중생이 등별도자라는 해석을 일부 했습니다. 그 해석의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처음에 중생을 제도한답시고 특히 친한 친구 사이에는 정직한 충고가 그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고 도반한테도 그렇고 직원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알았고 도리어 상대한테 상처를 주어서 해롭게 악심을 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밝은 스승한테서 꾸중을 맞는 도반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올바르게 그의 단점을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대로 실천하면 그이는 개과천선을 해서 범부였던 마음이 바뀌어서 성인공자가 아마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스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제자들은 그 질책을 고마워하시기보다도 두고두고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도인은 제가 분명히 원망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내가 야단을 쳐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도 원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아마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내다보시면서도 야단을 치십니다. 왜 야단을 치실까? 원망으로 인한, 그걸 고마워하기보다도 원망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해로움도 있겠죠. 근데 꾸중은, 진실한 도인의 꾸중은 무식업으로 지은 죄업을 소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질책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스승은 제자를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나무라는 수가 있음을 저는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호된 질책과 꾸중은 무식업의 죄업을 소멸하는 효과가 아마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한참 만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태전선사와 한퇴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퇴지는 잘 아시다시피 당송 8대가로 유명하고 최고의 석학이고 아주 유명한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그랬었습니다. 그 앞에 가면 벼슬도 했겠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새 시대로 치면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이 그런 한퇴지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어령 씨는 불교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문학에는 절대로 종교를 믿어서는 올바른 문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다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한퇴지는 유불선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불교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마 태전선사를 만나서 되게 꾸중을 들은 뒤에 아마도 불교를 귀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참 제가 감히 그런 도인의 발열에 되지 못함을 좀 잘 알면서도 저는 제 분수를 모르고 친구를
직언을 하고 감히 꾸중은 못해도 직언은 했던 것 같습니다. 도반들한테 감히 꾸중이 할 수 없어도 직언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안 좋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직언을 하고 이런 것이 그 일을 제도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은 결국은 제도도 아니고 교화도 아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누가 와서 물어보는데 대답해 주는 것은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야단만 안 치면. 야단 안 칩니다. 그래서 그 난제를 많이 해결해 주고 또 난제 해결의 어떤 노하우를 저는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고마워하고 성금을 내고 예찬을 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건방진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교화하고 제도한 사람도 꽤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알고 봤더니 내가 교화한 게 아니었어요. 지가 스스로 깨달은 거였어요. 교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비로소 금강경에 나오는 실무중생 등멸도자니라. 제도를 받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뜻인데 그 진리를 저는 깨우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이제 선사들 또 포교사들은 그 포교사의 법문을 듣고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되는 예가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쪽에서도 보면 선교의 왕이라고 해서 상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모양인데 선교 왕 돼갖고서 수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던 그런 선교 왕이 있었던 사실을 제가 방송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교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강경 25분에도 나오지만 본래 부처지 내가 말 잘해서 제도해서 포교해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실무중생, 제도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내가 제도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착각이었다. 이제 이것을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중생이 등멸도자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저는 점차 실감나게 생각하게 됐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도 동시에 느끼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난 시간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판승과 사판승 둘로 나눠요. 이판승은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에서 수도만 하는 사람, 참선만 하는 사람들을 이판승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한자를 잘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이치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참선만 하고 살림을 안 해요. 주지나 이런 걸 안 하는 것을 이판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살림을 하고 돈을 만들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스님들이 있죠. 그런 스님들 사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절에서는 누가 대접을 받느냐? 이판승이 대접을 받습니다. 이판승은 사판승을 우습게 합니다. 저 절에 살림을 많이 해도 백날에도 깨우치지 못한다. 진짜 깨우치는 길로 가려면 오로지 참선하고 화두를 참고해서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스님으로서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주지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일생 동안 주지 한 번 안 했던 분으로 유명하고 주지하는 것을 우습게 좀 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실무중생 등멸도자라는 그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즉 중생 제도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 속하냐면 사판승 쪽에 속합니다. 무진장 스님 같은 분은 사판승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제도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수도라는 것을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도와 수도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절간에서는 참선 수도하는 분은 제도하고 살림하는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기고 그것은 불법의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밝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하면 또는 금강경 정신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결국은 참선과 포교는 둘이 아니다. 수도와 연 둘이 아니다. 이판승과 사판승은 본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깨달음을 길로 가야 됩니다. 한번 화두를 잡으면 절고통 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허망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몸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수도에서 깨달음을 얻어라는 얘기는 초발심 자경문에 계속 나옵니다. 저도 그런 구조를 굉장히 공감해서 스님이 되고 싶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다 덧없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고 승려가 되는 길만이 가장 부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밝은 스승을 만나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 생각이 점차 바뀌게 됐습니다. 점차 바뀌게 되면서 세상에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결혼하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바로 수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점차 불교는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수도 중심으로 가는 것은 현실과 너무 거리를 멀게 합니다. 수도에만 일생을 바치다가 우연히 본의 아니게 사회에 나갔던 스님들은 세화생활이 완전히 무능력자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면 출가하는 승려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이제 불교의 위기로서 현실화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승려되는 수도 줄어들고 현실 문제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절간도 첨통 비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이판승만 우대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잽싸게 알아차린 분이 바로 대만의 송은대사 같은 분이었어요. 송은대사 같은 분은 너무 수도 중심의 불교에서 생활 중심의 불교로 과감하게 바꾸었고, 그것을 불교를 중화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대만은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하안고 동안고가 없어집니다. 깨달음만 중요시하는 이런 불교를 과감히 탈바꿈해서 인간이 되는 불교를 더 중요시하게 됐고, 생활인이 되는 불교를 더 중요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살림이 굉장히 넉넉해졌고 불교 인구는 점점 늘어났고, 지금 대만은 60%가 불교 신자가 되면서 범죄율도 줄어들고, 그리고 절살림이 상당히 넉넉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도 불광산사죠. 대만의 불광산사를 다니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 불교에서도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판승과 사판승, 즉 포교와 수도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라는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잘 참고해서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중흥을 이루는 길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교와 수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생활이 곧 불법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과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일찍부터 있었고, 우리가 6조 해능대사의 법보단경을 보면은 불법 제세간, 불법이라는 것은 제세간, 세상에 있다. 세상을 떠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처자식 낳고 결혼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불법 전통
보수적인 불법의 아주 대혁명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이미 1400년 전 해능대사가 이미 얘기했는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 오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금강경을 통한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생활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야말로 수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가르침을 일깨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곧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실무중생 득멸도자라는 금강경 가르침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세상 일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 백전영웅이 바로 불법을 잘한다는 이제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젊었을 때 아마 절간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를 했던가 봐요. 수도를 해서 아상을 죽이고 상당히 밝아졌기 때문에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에서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불법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바로 유마일 거사가 또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고기를 안 먹고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죽 옷 안 신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건축을 할 때 벌레 한 마리 죽이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게 이성을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라도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실수로 어떻게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인, 이건 무시무시합니다. 영원히 성불하지 못한다. 부처님이 그랬어요. 살생투도 사하면 대역중죄라고 그럽니다. 이거면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몇 죽인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지 못한단 말이냐. 영원히 지옥에 가서 신음하고 만단 말이냐. 이런 결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 스님들은 그 무기징역수한테 의문도 못 가요. 우리는 죄 지었으니까 영원히 벌 받고 지옥에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뭐 죽고 나서 극락세계에 갑니까? 뭐 이렇게 항변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생에는 극락세계에 갑니까? 금생에 죄 지어도 나무아미타불 하면 극락세계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인과응보가 엄정하게 집행이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뭐 여자들한테 성폭행하고 살았을 때 맨 나쁜 짓 했는데 죽었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정말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았을 때는 내 생에는 잘하면 극락세계에 갈지 모르지만 금생에 저 같은 사람이 죄를 짓고 참여해서 그 죄를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인과응보가 엄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불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은 유마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마일에서는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뒤로 그것이 이어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죄 지었다는 생각이 각종 난제를 불러옵니다. 잘 보면은요, 각종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병이 일어나고 빈곤이 일어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은 왜 그러냐고 잘 봤는데 죄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다 그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 마음속에서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즉 금강경만 실천할 수 있다면 금생에라도 죄에서 벗어나서 각종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발근이의 가르침입니다. 또 그리고 금강경의 실무중생이 득멸도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뿌리는 금강경에서 나왔고 그 금강경을 1차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아마도 유마일 거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능대사에 이르러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즉 생활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설사 벌레를 죽인다 하더라도 생활만 잘하면은 뭐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처럼 들립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해능대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죄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금생에 구원받을 수 있다.
아미타불에서 내생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금생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실감나게 우리한테 전해주신 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신 저희 스승님이신 백성욱 박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죄 지은 사람이 금생에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야만이 불법을 중흥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파괴자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한다라는 가르침 속에서는 영원히 불법은 발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짓고 참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회하는 가르침, 그것은 죄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제 천수경을 많이 읽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망, 고두에 나오는 게 있죠.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맨날 외우면서 실천을 하나도 못해요. 죄는 자성이 없고 내 분별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죄라고 이름 지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 죄는 본래 없어진다는 것이 요 가르침의 특성이고, 요건 죄가 본래 없다는 깨달음을 얻으신 도인께서 해주신 말씀이고, 그 대표적인 실례가 앙굴마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앙굴마를 현실에 응용해서 죄를 금생에 소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실례가 불교에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여기서 묶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것을 하고, 즉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게 좋습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칠 수만 있다면 죄가 본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 주제에 어떻게 감히 부자가 돼, 또는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 내 주제에 어떻게 감히 서울대학을 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죄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생각에 다 죄 지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죄를 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마땅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자기 죄 지었다는 생각이 사형 온도를 실제로 믿게 하고 죄를 받게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고안경이라는 가르침을 해서 사형을 결정이 돼서 바로 집행하는 순간에 고안경을 입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을 실천해서 그런 사형 집행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신뢰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불법을 믿을 보람이 생기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는 죽음할 수 있다라고 보고, 낙심하고 죄 지은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고, 아주 바람직한 불교 포교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은 둘이 아닌 가르침으로 연결이 돼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우리는 나와 너가 다르게 봅니다. 네가 죄 지었으면 네가 벌 받아야 돼.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받고,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알고 봤더니 나와 달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바치게 되면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따뜻한 자비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나는 부처님과 다르다고 봅니다. 나는 부처님이 종이라고 보는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쪽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라는 생각도 사실 착각이거든요. 착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은 둘이 아니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부처가 돼? 근데 그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 부처와 나가 둘이 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와 기독교도 우리 다른 걸로 보고, 특히 기독교와 마호메트 특교는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뿌리는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령. 성령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천주교에서도 성령을 쓰더라고요. 그럼 성령은 불교 깨침하고 다른 것처럼 얘기를 이해하죠. 근데 그 목사가 얘기하는 성령은 바로 깨침이더라고요. 즉, 그 목사가 한참 얘기를 해요.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지식이 아닌 지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지식이고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는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깨달음이 확 오는 것을 그 지혜인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아주 기독교 전유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불교식으로 분별이 사라져서 나타나는 부처님 광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불교와 기독교가 달라요,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너와 나가 다르지 않고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고 바로 포교와 수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가르침, 다르다고 보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 죄라는 것도 본래 없지만 죄라고 이름 짓는 데서 생긴다는 이 가르침.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는요,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아들어야만이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난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밝고 희망찬 세계에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럼 금강경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합니다. 발달해서 수명은 마음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간이동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병은 다 고치게 됩니다. 신의 영역이 점점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종교는 점차 사라져요. 내 속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종교만이 살아남습니다. 내 속에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한한 지혜의 힘이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일한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무슨 종교일까요? 불교라고 해도 안 되고 바로 금강경식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라고는 껌뻑 죽습니다. 열등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재라고는 이든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새까맣게 높은 존재니까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1등 가는 천재라고 하더라도 아인슈타인 앞에 가면 쪼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학문을 하면서 참 보람이 뭐냐면 저도 아인슈타인한테만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에서 1등 가는 애들한테도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저는 열등감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백 박사님한테 가면서 내 속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다. 금강경만 잘 실천하면 아인슈타인도 문제가 아니다. 그거 바로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제가 학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뒤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유일한 자신감이 뭐냐면 아인슈타인도 해볼 만하다. 이제 이게 철없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결국은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금강경 공부만 잘하면 이런 전제가 꼭 붙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이 못했던 그 과학의 비밀을 스스로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한때는 아주 큰 상을 받을 것으로 한때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큰 상은 못 받았지만 자신감은 얻었어요. 우리도 우주의 진리를,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다.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던 것은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그런 도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지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다 해냅니다. 이 세돌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최고 전문가라고는 판사, 의사 다 인공지능 앞에서 무릎을 팍 꿇습니다. 웬만한
뛰어난 지식인들은 다 꼽습니다. 아주 뛰어난 천재, 금강경을 한 천재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당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금강경 하는 것만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 결론이 실무중생이 등별도자라는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가르침에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냐?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여기 이제 금강경 3번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요 한 구절 속에서도 역시 금강경의 전체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설명은 뭐 사람마다 제9구각색으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도인이 설명하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린 뒤에 요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제 금강경 3분을 제가 읽었고, 3분을 읽으면은 어떻게 하면 항복기심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한테 올바른 얘기를 해줘서 그들이 단점을 고쳐서 그들을 즉 교화시켜서 각종 난제를 해결하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제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참 건방지게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불교 방송에서 제가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저한테 찾아오는, 난제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난제해법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난제에서 벗어나면서 행복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척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금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제도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자, 요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난제 허덕이는 사람들을 난제를 벗어나게 해 주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난제를 벗어나게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 본래 모든 것을 부족한 부처임을 알게 된 것이지, 내가 난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는 아니었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깨닫기 전에는 내가라는 건 뭐예요? 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내가라는 것 자체가 아상입니다. 난제 허덕이는 사람들, 요거 인상이죠. 사람들. 너. 그리고 난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보는 거예요? 난제 쩔쩔매는 사람으로 보여요. 쩔쩔매는 사람을 중생상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난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은 이제 구원해 준다는 얘기죠.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는 아상은 나고요, 인상은 내가 구원해 주는 상대고요, 중생상은 상대 중에서도 좀 어린 사람들, 이걸 중생상이라고 그리고 어린 사람을 좀 넉넉하게 해주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순 엉터리였던 거예요. 내가 감히 사람들을
난제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난제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해줬다. 이건 내가 하는 것부터 아상 연습입니다. 너를 인상입니다. 난제에서 허덕이는 위치에서 중생상입니다. 편안한 자리로 수자상으로 바꾸어 주었다. 근데 이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본래 나라는 것도 없어요. 이거 가짜 나가 하는 소리입니다. 너도 본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내가 있고요. 당신이 있어요. 그리고 난제가 있고 난제 해결이 있어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상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이 이제 그런 것을 깨달음의 경지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이 얻게 되면은 본래 제도는 나도 없고 제도할 상대도 없고 본래 질서 정연한 거예요. 다 부처고 다 극락세계고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도할 대상이 있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펴서 그네들을 제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연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한번 해봅니다. 약보살. 이 금강경에는 보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3분부터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약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시미니 보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근데 보살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느냐 하면은요. 보살 하나의 금강경 전체 뜻이 다 들어있어요. 전체 뜻이 뭐냐면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금강경에 나옵니다. 대승자나 최상승자가 보살입니다.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의 반대는 뭐죠? 양락소법자입니다. 양락소법자는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대승자나 최상승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금강경의 진리를 실감한 사람,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실감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 조물주다. 모든 난제는 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 죄 지었다는 생각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깨우쳐야 대승자나 최상승자가 된다. 요거 하나만 해도 금강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 전체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살 하나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여기에도 역시 아상이 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죄를 만들고 중생을 만들고 괴로움을 만들고 그리고 좀 피로하죠. 피로한 것도 진짜 피로가 있질 않아요. 이 아상이라는 놈이 이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지옥도 아상의 작품입니다. 천당도 아상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아상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아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 진, 치로 세분화시킵니다. 근데 탐진치를 뭐냐면 삼독이라고 그래요. 삼독. 이 독하죠. 우린 탐심에 독화살을 맞고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진심에 독화살을 맞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심에 독화살을 맞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정신이 잃어버렸어요. 제정신 잃어버린 것을 탕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정신 차리는 것은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보살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보살은 말하자면 탐진치가 없습니다. 아상이 없습니다. 아상이 없는 것을 바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길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극락세계를 창조해라. 이것이 금강경 3분의 결론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금강경 전체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시간이 대충 돼서 요 둘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요 시간을 끝낼까 싶습니다. 이게 금강경이요. 참 이르게 보면은 정말 부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말이 참 실감을 우리가 다시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위대한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신락원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부처님 세계에서 멀어져서 탕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삼독의 독화살을 맞으면서 지정신 잃어버리면서 치매 환자가 되고 빈곤하게 되고 경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각종 이제 경천 속에서 허덕허덕 하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을 이제 만난 거죠.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중생 제도 하려고 하지 마라.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남 구제한다고 하지 마라. 난제라고 이름 짓지 마라. 난제가 본래 없는 거고 중생이 본래 없는 거고 또 모든 어려움이라는 게 다 착각이 본래 없는 줄 알아라. 없는 줄만 알고 난제라고 이름 짓지 않으면 그대는 본래 위대하고 그리고 본래 모습의 위대한 자리를 다 되찾을 수 있는 일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실천을 해서 조금 이제 행복을 찾았다고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제가 선배인 줄 알았더니 선배가 아니더라고요. 뒤늦게 출발했는데 저보다 훨씬 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괜찮으니까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제가 선배니까 이 가르침 오시면은 제 우선 경험을 듣더라도 병약이 건강으로 바뀌고요. 빈곤이 빈곤이 이제 풍요로 바뀌고. 저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친구들도 다 웃는 친구들, 인상 쓰고 맥 빠진 사람들은 제 앞에 찾아볼래도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는 친구는 맨 맥 빠지고 빌빌하는 애들, 맥 빠진 애들만 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어느덧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바뀌었어요. 이게 다 금강경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선배니까요. 제 말씀 잘 들으시고 금강경 잘 실천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